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침 우리가 에스겔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죄악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 엉뚱한 다른 것을 믿고 산다면 참 이것이 바로 이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이 행동적인 지금 예언을 지금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털을 잘라 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행동, 또 이제 이런 행동도 하게 하셨는데, 이제 12장에서는 인자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라. 이 포로의 행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나 이랬던 나라가 와서 이 유다나 이를 정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고 갈 때에 그냥 맨몸으로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저 적어도 한 두어 달 이상 걸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포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포로들도 뭔가 끌려가면서도 옷도 한 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 물 마실 그릇 또 음식을 먹을 밥을 타서 먹을 그릇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인 그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꾸려 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의 행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끌려갈 때에도 포로의 행장을 꾸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낮에 그들의 이제 4절에 보면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이제 포로에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전에 저물 때에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5절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성벽을 뚫고 그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이고 에스겔은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모습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18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이제 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아주 벌벌 떨면서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눈으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뭐 평안하게 뭐 캠핑 가고 어디 가서 뭐 맛집 찾아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끌려가면서 겨우겨우 주는 거 그것도 눈치 받아가면서 그냥 매를 맞아가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입니다.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이제 묵시의 어떤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10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묵시. 이 묵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담을 받아들입니다. 속담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삽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날이 더디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저렇게 얘기하고는 있긴 하지만 저거 아직 멀었어.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다고 날이 더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저렇게 해봐야 금방 없어질 거야. 그래서 묵시에 대한 이 아주 무시하는 말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에 대해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 묵시는 더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가깝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는 이 속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말들, 복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 거짓된 이 아첨하는 복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 그리고 허탄한 묵시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하나냐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1차, 2차 포로가 되긴 했지만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금방 돌아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룰 것이다. 더디지 않다. 가깝다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더디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겔은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말로도 들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에스겔의 역할입니다. 이 보여주고 들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마치 배우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스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묵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담을 믿고 산다는 것. 이 인간의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에스겔 12장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래서 뭔가 예언된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이 재림의 묵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신약 시대도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예언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은 큰일 났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애써서 뭐 돈 벌고 뭐 할 일이 뭐 있냐.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모여서 주여 주여 이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뭔가 이 바울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뭔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징조된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 이게 돼야 되는데 이처럼 묵시가 주어지는데도 그러면 아주 큰일 났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만 모여 있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묵시는 아직 더딘 거야.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예요. 두 가지 반응이 다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묵시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속담 얘기를 더 듣고 있느냐 뭐 사람의 이야기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러면 사람들 얘기만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우상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분명히 강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인간의 속담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듣고 깨어 있는 생활들 그리고 그 묵시에 대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고 에스겔처럼 우리도 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사람의 속담을 믿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준비하고 이 말씀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하는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지는 속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를 듣고 깨달으며 묵시의 성취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보여주며 분명한 말로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